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주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사명 선언문 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제가 보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정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다 그렇게 보입니다. 빌딩은 올라가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을 뛰쳐나가고 혹은 가정에서 폭력과 가정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말이 가정이지 가정의 모습을 상실한 이런 부분들이 날로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말도 끊을 수 없었던 동성애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표면화되어지고 성소유자들의 소수자들의 그 권익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고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그 방탕생활이 옳다고 하며 정당화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그것을 정치 지도자들은 표 때문에 용인하고 어찌 보면 조장하는 이런 망국의 역사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일수록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속도는 더 빠르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 가면은 그들의 어떠함을 받아들여야지 마치 우리도 선진화가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들을 하지만은 선진국을 이루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은 그
그 좋은 문화 속에 그 기생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그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지요. 한 국가와 한 제국, 한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가 부패하여서 망해버리고 망한 뒤에 다시금 새로운 문화와 제국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국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수 있지만은 가정이 무너져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노아 시대 때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금 재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 무너짐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은 마치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습니다. 집으로 말하면은 기초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마치 물질로 하면은 원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곧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류는 100년을 못 가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자녀를 생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끔 도발함으로 무고한 우리의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도발 때문에 가정을 잃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방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가정 파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사가 돼도 그냥 주민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릴 뿐이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할 뿐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아예 존재조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폭을 통해서 핵폭탄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볼 때 과거에 아주 그 화려했던 문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왜 지구상에서 그들의 후손이 없고 흔적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는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없고,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이처럼 파괴되는 것은 교회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하게 동성애에 관한 그 다큐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 그런 분량인 것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동성애자가 저 불신자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가 있나,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왜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생깁니까? 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헤어지고 자살을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성도들의 가정은 건강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문제 아이들,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 발생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알면 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교회가,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초라고 하면은 교회는 믿음의 생활의 기초가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겁니다.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최초의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유일하게 만드신 조직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듯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까? 교회의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가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가정의 구조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서구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유교적이다, 서구적이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 구분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냐 하면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적 가정의 권위는 가장,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의 횡포,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서구적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상실된 가정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동등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머니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씀이 아내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서구적 가정의 병폐입니다. 성경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 아버지가 가정이고 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만든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하면서도 평등하면서도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사회 구조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회 제도가 민주주의지요.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합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던 나라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것이 싫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정 나라를 다스리는데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는데 인간들은 그걸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합의하여서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게 가장 합당하다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민주화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권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모두가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다 머리다라고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콩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만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유기적 가정 형태에서 서구적 가정 형태로 바뀌어진 결과가 뭡니까? 남성 우월주의,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서구적 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적 가정을 이룬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녀 평등이다. 예, 거기까지만 가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속도가 나버리니까 더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밥 차려달라고 하면 얻어 터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좋지요, 뭐. 그죠? 밥 안 차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제는 아들 낳는 것보다는 딸 낳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서상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뭐라고요? 아내의 머리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질서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자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운 자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는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아이들이 잘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 목사님 쳐다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말 안 듣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가 없어진 겁니다.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나라의 지도자에게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굴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것.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정치 얘기만 빼지요 그러더래요. 왜요? 정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야당을 지지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여당을 지지하는 게 우리 사회의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대요. 맞다. 우리 어른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 근데 왜 여당을 지지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나라가 편안하지. 그들이 정치를 못하면은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거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당을 또 지지할 거다.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라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분이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여당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여당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세워놓고 뒷까부르고 발목 잡고 그러면은 어느 능력자가 정치를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뒤 흔들고 발목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정이 편안한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항상 곁길로 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하는 자들이 훌륭한 인격과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아이들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망해요. 자기 꾀에 넘어져서. 인생은 살아가는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몰라요. 지식만 가지고 얘기해요. 지식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능력으로 판단을 하니까는 부모님들은 불필요한 존재,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했다라고 하면은 하와는 그렇게 단독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순복한다는 것은 머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은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사랑과 순종이다, 공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피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건 겉으로 보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는 같이 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만들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왜 가정이 갈라지고 깨어집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금이 가고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의 회장이 나는 이혼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혼외에 자녀가 있다 그런 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 다녀요. 자기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친구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도 있대요. 돈도 있대요. 명예, 돈의 권세가 얼마나 센데요. 다 있어요. 그래도 못 살겠대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바닥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정을 만들고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각기 달리 나타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복종. 복종이라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말인데 종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속. 그래서 지체는 머리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지체는 머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끄떡. 머리 좀 끄떡. 그죠? 머리와 몸은 동등해요. 그러나 몸은 머리에 종속되어 있어요. 몸이 머리에 불순종하면은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종속된 사랑입니다. 평등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호받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종속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종속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종속되지 않아 보십시오. 그냥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종속의 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잘 나가는 여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이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도 다 할 수 있잖아. 뭐 남자가 뭐가 우월해. 우월하진 않지만은 기능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게 여권 상해 시대를 부르짖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 있으면은 남자, 여자, 아이 있으면 누구부터 구출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아이. 그 다음에
왜 여자부터 매고? 왜 여자부터 해야 되냐고요? 그럼 누가 거기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여자, 그 다음에 불쌍한 남자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노역자 보호석이, 지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임산부. 임산부를 우선한단 말이에요. 왜요? 약하니까. 약하니까요. 지금 성폭력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폭력금지법이 남자를 위한 겁니까? 여자를 위한 겁니까? 남자를 보호하는 성폭력금지법은 없는 것 같아. 물론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금지법은 여자를 주체로 해서 만든 거지 남자를 주체로 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가 여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나서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그 종속 속에서 보호를 받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은 다 해야 됩니다. 왜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 가서 여자들이 꽃갱이 들고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가끔은 그럽니다. 우리 들에 가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똑같이 일합니다. 그러나 건축 현장에 가보십시오. 힘든 일은, 위험한 일은 다 남자들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남자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으로 여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억울해도 맨 마지막에 구출을 받는 겁니다. 억울해도 서서 가야 돼요. 억울해도 남자만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으니까. 질서예요. 우리는 바울이 왜 여자는, 왜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복종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있지 않느냐, 이게 교회지 않느냐. 가정도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종속적인 복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굴복하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됩니까?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진짜 내 몸과 같이 느껴질 때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아유, 사모님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근데 삐딱하면요, 살 중에 살로 안 보여요. 뼈 중에 뼈로 안 보여요.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같이 보여요. 그러면요, 내 몸을 사랑하듯 웬 말이요? 도망가고 싶어요. 찔리기가 힘들어서 아파서 도망가고 싶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너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너로 여기라. 자, 옆에 분에게 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들 이시네 이게. 예.
그냥 넘어갑시다. 나 혼자 할게. 사모님, 당신은 납니다. 저 양반,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주거니 받거니 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납니다. 이래야지. 박자가 맞지. 나로 인식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는 아내는 나더라고요. 원래 하와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그 나누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왜 하나냐고요?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금 뭉쳐져서 하나를 이뤘으니까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됨의 모습은 종속적인 관계로서, 머리와 몸의 종속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몸으로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으로서의 하나됨,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해봅시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아멘? 예. 우리는 너 없어도 나 살아. 그러지요? 그지요? 너 없어봐. 나 잘 살아. 나 없어봐. 너 개털이야. 우리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바꾸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 없으면 내가 개털이야. 예, 말이 좀 단어가 그렇지만은 그게 맞는 거예요. 네가 있으므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없어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아요. 그 말은 반대예요. 네가 없으면 나 없음이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의식을 부부가 가져야 돼요. 아니 오늘 부부에 관한 가정에 관한 설교하는데 왜 남편 씨도 안 모시고 왔어? 이런 날은 꼭 모시고 와야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하여튼 귀에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듣게 해요. 듣게 해. 세상은요 짝으로 돼 있어요. 짝.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신발 가게 갔어요. 멋진 신발이 있어. 이야 요거 진짜. 근데 그냥 돈 1,000원만 주면 가져가래. 1,000원만 내고 가져가래. 근데 보니까 하나만 있어. 하나 어디 있어요? 없어. 그냥 그거 하나야. 한 짝이야. 한 짝이 아무리 좋아야 그 한 짝 갖다 뭐 할 거요? 한 짝에 집신 신고 한 짝에 남학신 신고 그리고 댕길 거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이라도 짝이 아니면은 못 신어요. 세상의 모든 원래는 짝이 있어요.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이 맞아야지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짝을 잘 맞추십시오. 예? 아무렇게나 꿰 맞추지 말고 짝을 잘 맞춰야 돼요. 짝을 맞출 때 잘못 맞춰놓으면요 얼마나 힘든데요. 분리되면은 가치가 없는 게 부부예요. 같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홀로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참 같이 있을 때는요 뭔가 푸근하고 훈훈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간다든지 아내가 먼저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혼자 된 모습을 보면요 왜 이렇게 썰렁하고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짝으로 살 때나 혼자 살 때나 사는 것 똑같은데 모습이 달라요. 부부는 짝을 이뤄야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어른들의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다, 그리고 따르다, 그런 의미가 순종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에이 이러면서 하면 그건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자녀들을 아름다운 인격자로 기르고 믿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용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기르게 하세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문제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로 내 몸뚱아리도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부모님에 의해서 나도 걸치고 있고 부모님에 의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들고 있는 핸드폰도 부모님이 준 거잖아요. 직계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 잘나서 산 줄 알아? 지 잘나서 산 줄 알아. 그래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다고 부모님한테 입을 만발 내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살아요. 그런 애들은 희망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고마워할 줄 몰라요. 도리어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 즉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낮게 평가한다 그거예요.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님을. 늙었다고, 힘없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능멸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양육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앞에 말씀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교양과 훈계로라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냐면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말은 영양분을 주어서 키우다. 그리고 훈련시키다. 이것이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영양분을 좋은 걸 먹여서 키우게 되듯이 교양, 진리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밥만 먹이고 기르면은 사육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육. 교양이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 예의를 가르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걸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고, 의무를 가르치고,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그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조패 그랬어요. 성경에 내 말대로 조패 이건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쳐도 조패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초달을 치라 그랬어요. 초달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때리지 말래잖아요. 학교에서 때리지 말래잖아요. 가정에서 때리면 안 된다잖아요. 아니 인간이 안 맞고 인간다워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죄성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얻어맞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얻어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때리는 게 왜 그게 폭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 사랑인 징계를 없애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 때리면 가정폭력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은, 선생님 교권폭력이라고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빗자루 가지고 선생님을 좁혀잖아.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그냥 힘으로 한다고 힘으로 해봅시다. 때려보세요. 지 새끼 아프지 내가 아프나 그러면서 대들잖아요. 아니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심각하게.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먹인 게 없어요. 먹은 거 제대로 안 가르쳤어.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면 안 돼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 가자 아이들도 아빠나 가세요. 엄마나 가세요.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순종하잖아요. 싫어도 나와야 돼요. 그 자유를 왜 구속하느냐? 왜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애들 자유 구속한다면 학교 가기 싫으면 다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는 싫은 거 그냥 내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부다고도가 학교 갖다 놓지. 그 자유를 왜 구속해요? 가기 싫다는 애 그냥 놔두지. 어린 게 술, 담배 먹으면 왜 못 먹게 해요? 자유를 왜 구속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자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님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훈계, 훈련. 그게 뭐예요? 충고, 권고, 책망. 자기가 교만한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야,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란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좋은 게 좋지? 좋은 게 좋지요, 지금은.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니까. 좋지요, 지금은. 지 맘대로 하니까 좋지요.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니까 중학교 가서 후회하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 후회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됐지. 왜 지멋대로 사냐 말이에요.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가족의 복음화는 우리 가장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돼요.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인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먹이기만 하고 입히기만 하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게 그게 다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의 예표이고요. 가정에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과 그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듯이 부부는 그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자들 혼자 하지 마세요. 아내와 꼭 의논하세요. 일치해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아내가 고생해요.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내가 고생해요. 서로가 잘못해서 고생하면 불만 불평이 없어요. 근데 혼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여자들이 못 견뎌요. 도망가요. 여자 없어보세요, 남자. 무슨 꼴이 되는지. 고난도 기쁨도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지는 것과 같아요. 홀로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결혼해요? 너를 위해서 결혼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결혼해요? 너를 위해서 결혼해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요.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절 보세요. 사람들은 절 보세요. 야,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여자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를 위해서 결혼해, 너를 위해서 결혼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결혼하니까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혼하니까. 너를 위해서 결혼해 보세요. 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살짝이. 진짜냐고. 나 위해서 결혼 안 했어. 사모님 위해서 결혼했지. 안 믿네. 믿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결혼까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 불행의 자로 가요. 근데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너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됩니다. 아멘?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이 망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최초의 아담을 범죄케 했고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지금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왜 그걸 모르는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해. 돈 좀 번다고 맨날 사과밭에서만 맨날 밤밭에만 가서 살고 있어. 가정이 깨지잖아요. 마귀는 가정을 깨는 일을 하는데 그냥 가정을 깨라 그러면 누가 깨요? 안 그래요. 헛된 걸 쫓아가게 되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서두에 저는 에이즈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어저께 그거를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쾌락이 있대요. 그 한 번 빠지면 그거 못 나온대요. 마약과 같아가지고. 그 자기 몸이 망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거 못 빠져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듯이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는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쾌락을 쫓아가는구나.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쾌락을 쫓아가니까 동성애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쾌락이 아닌 희락을 쫓아 살면 그런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쾌락을 쫓아가니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가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맨날 복음 얘기하니까 그 복음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개인을 세우고, 개인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게 돼 있어요. 뭐가? 복음이.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4번째까지 했어요. 다음 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간다. 이게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끝나요. 어떻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 새롭게 각인 되셨습니까? 말로만 외우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말로만, 마음에도 없는 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심인 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생명이신 주님을 주신 게 그게 복음인데, 그 주님으로 살아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다 축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그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마지막 주라고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성경적인 가정인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정인가? 가장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이 복음적인 가정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종속적인 관계로? 그리고 높이 받들며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정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돌아보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